삼마발제 선나의 세 가지 수행 방편.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한다. 불필요한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취를 감추고 필요한 것이 모습을 드러내며 진화하기 때문이다. 야행성 동물은 눈에서 안광이 비나 어둠 속에서도 사냥하며 생존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작은 뱀도 독을 지녔기에 존재계를 버티고 있다. 초식동물은 맹수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걸을 수 있으며 무수한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한다. 인간이든 축생이든 날벌레든 완전한 존재로서의 필요가 생명체를 탄생시켰으며 완전해지기 위한 필요가 생명을 잉태시키는 존재계의 작품이다. 생명체는 아상을 지닌 개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육신이 생겨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육신이란 단지 필요함에 의해 생겨난 그림자와 같다. 음식을 생각하면 먹지 않아도 입에는 침이 고이며 뜀박질을 하려면 가슴이 울렁거린다. 이처럼 육신이라는 자체가 필요함을 위해 생겨났기에 육신은 다시금 필요함을 끌어들이도록 생각을 관리하는 마음을 등장시켰다. 마음은 취사 선택을 가늠하면서 욕망과 분노라는 속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만일 육신이 자체로서 견고함을 지녔다면 실제 하지 않은 생각만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육신에 필요치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듯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필요함에 의해 건립되었다. 가구나 집기도 필요치 않으면 사라지듯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명체라면 자취를 감추고 만다. 깨달음은 필요치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의지와 욕구, 집착 등의 상태가 멈추어진 내면을 말한다. 어딘가를 향해 간다거나 음욕과 탐욕의 필요를 느낀다면 생사의 물결 속에서 전전하기를 계속해야 한다. 필요함이 육신을 만들었지만 만들어진 모든 것은 생멸 변화하기에 육신은 노화되고 병들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생명체의 원초적 고통이다. 필요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죽고 태어남이 거듭되는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의 몸 받기를 통해 생겨나지 않는다. 개체의 자아를 지닌 존재가 아님을 알아차리면 인간은 누구나 완전해지고 싶은 본능을 지녔으며 필요가 눈귀를 만들고 육신을 만들고 있음을 발견한다. 필요함을 통해 육근이 사용되면 끝없이 존재계를 순환하지만 존재계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요함을 통해 육근이 사용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보고 듣고 맛보는 육근으로 인하여 필요함을 만들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에 육근을 통해 더 이상의 필요함을 만들지 않으면 마음이 멈추기에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며 헤아림을 통해 의도된 바를 일으키는 탓으로 육근의 성품이 끊어짐 없이 항상 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 꿈꾸는 주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꿈에서 깨어나야 하듯 꿈속을 전전하면서 꿈꾸기에 빠졌다면 꿈꾸게 만드는 실체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허망하게 생겨난 마음이 필요함을 일으키는 까닭에 꿈속을 전전하고 있음을 일깨워야 한다. 망상이란 사물의 그림자로 나타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면서 끊어짐 없는 육근의 성품이 참된 본성인 줄 모르기에 생사를 전전하며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수행의 방편이란 본성과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을 일으키면 나무도 사라지고 연기까지 사라지면 정지된 기차를 타고 있어도 옆에 기차가 지나치면 뒤로 달리는 헛개비 마음이 생겨난 것처럼 물이 흐르고 불이 타오르는 것들이 살아 움직이듯 보이는 것도 모두가 헛개비 마음으로 행하는 것. 헛개비 마음으로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만 상황에 따라 나타났을 뿐 실제 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행위자는 본래 없으므로 고통은 있으나 고통받을 자는 없기에 일체 만법이 텅 비었음을 알아차린다. 세 가지 수행 방편이란 삼매, 삼마발제, 선나이며 삼매란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고요한 집중력을 통해 마음의 번잡함을 멈추는 것이며 흐린 물을 맑히려면 오래도록 가만히 놓아두면 흙 앙금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남과 같다. 삼마발제란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것이다. 지켜보는 자는 행과 불행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가 지켜봄을 행하고 있다. 눈에 사물이 비침을 알고 귀에 소리가 들려옴을 알고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눕는지를 알며 어떤 의도로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지도 아는 것은 낱낱이 지켜봄을 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켜봄이 마음의 기능 때문이라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때에는 지켜봄을 동작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여지없이 지켜봄은 항상 켜진 상태로 존재하며 남은 속일지라도 자신을 속이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지켜봄은 마음으로 동작되는 것이 아니다. 삼마발제의 지켜봄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이 꿈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관하는 것이다. 삼매의 집중력을 통해서 삼라만상의 모두가 꿈속의 일임을 관하는 삼마발제 그리고 선나란 여인인 것이며 선나를 통해서 지켜보는 자까지도 여의어야 한다. 지켜본다는 것은 지켜보는 자와 지켜봄을 당하는 자의 두 가지의 상태로 나누어지면 그것이 꿈꾸는 것이다. 꿈을 꾸는 자와 꿈속에 내가 존재함을 알 때 선나를 통해 여의는 것이 꿈꾸기를 멈추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수행 방편을 통해 꿈속에 내가 움켜쥐려는 아상의 의도를 내려놓지 못하여 꿈속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불현듯 보고 나면 지켜보는 자가 곧 지켜봄을 당하는 자이다. 허공에는 본래 구름이 없으나 허공과 구름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보석에는 본래 반짝거림이 없지만 반짝거림과 보석은 늘 함께한다. 구름이 허공은 아니듯 반짝거림이 보석은 아니지만 둘은 둘 아니므로 늘 함께하며 전체로서 존재한다. 거기에는 둘이 없고 하나 또한 없으며 지켜보는 자와 지켜봄을 당하는 자를 분리시켜 나눌 수 없는 전체로 존재한다. 가도 갈 곳이 없고 와도 온 곳을 가리킬 수 없다. 가고 온 바를 나눌 수 없으며 떨어져 있어도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을 일컬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소멸되었다고 말한다. 절대관념이란 무엇인가? 저 산은 높은가, 낮은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답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높낮이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산과 비교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으며 그저 단순히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피해를 느낀다.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저울질하기 때문에 애착과 원망의 거품이 마음을 흘러내리고 있으며 상대의 세계를 벗어난 절대관념의 세계란 언어로 설명하거나 짐작해내지 못한다. 무엇 때문인가? 허공은 곧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가리키려면 그것 아닌 것으로 가리켜야 한다. 내 손으로 내 몸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몸과 분리된 손이라고 생각함과 같다. 절대의 세계란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이 아니기에 나누고 분리되지 않는 일체로서 존재한다. 세상이 끝나도 허공은 존재할 것이며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생명체를 탄생시킬 것이다. 허공은 일체이기 때문에 허공과 분리된 것은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 허공은 모든 것이기에 허공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물드는 바가 없기에 달라질 일이 없으므로 생겨난 적도 없고 멸하지도 않는다. 달과 달빛은 늘 함께 하면서도 같음도 아니며 둘로 나눌 수도 없기에 다른 것도 아니다. 둘로 나눌 수도 없고 하나로 합칠 수도 없는 둘 아님으로 존재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절대관념의 세계이다. 진공묘유 진공묘유란 텅 빈 공에는 묘한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진공이란 허공이 밝음과 어둠을 무수히 나타내면서도 단 한 번도 밝음과 어둠에 물든 적이 없는 성품이며 진공이란 생명이며 원성실성인 것이다. 원성실성이란 어디에도 물드는 바가 없는 허공처럼 생겨남도 없고 멸하지도 않는 성품으로 늘 고요하며 변함없는 부동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무수한 생명체와 삼라만상의 온갖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열애장에 의해서 생멸 변화를 일으키는 까닭이다. 진공인 원성실성이 생명이라면 생명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둘 아님으로 존재하는 견문각지의 성품이 열애장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진공이 생명이라면 묘유란 견문각지며 열애장을 뜻한다. 열애장이란 지수화풍공 견식의 7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4대인 지수화풍은 육신과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 견식은 견문각지이다. 따라서 생명체는 지수화풍의 4대로서 육신을 이루고 견식으로서 마음을 이루며 공으로서 생명을 숨쉬는 것이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성품이란 첫째는 어디에도 물드는 바가 없는 허공의 성품인 진공의 원성실성이며 둘째는 의타기성으로 허공에서 구름이 생멸하듯이 삼라만상은 열애장에 의해 여러 입자들이 모여 형상을 드러내고 모든 생명체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 형상을 지닌 모든 삼라만상은 텅 빈 진공의 바탕 위에서 건립된 것이라 독립적인 자체라 할 것이 없는 이것과 저것이 모여 모습을 드러냈기에 인연소생법으로 모습을 보인 의타기성이다. 셋째는 변개 소집성이며 원성실성에서 의타기성으로 나타난 삼라만상을 실제한다고 여겨 언설로 짐작하여 뜻을 일으키면서 내 뜻과 다르면 분노하고 같으면 욕망하는 등의 의도적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변개 소집성이다. 원성실성은 그 무엇도 존재함이 없는 텅 빔이기에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하거나 견주어 비교할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달에는 달빛이 존재하듯
원성실성에는 무한한 광명이 견문각지의 성품으로 빛나고 있다. 원성실성의 달이란 텅 빈 진공이면서도 생명인 까닭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가리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생명으로 행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입을 움직여 말하는 자체가 생명으로 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생명에는 견문각지하는 성품이 달과 달빛의 관계처럼 불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에는 견문각지의 성품이 둘 아니므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맛보는 육근의 감각을 통해 언설로 훈습된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와 내 것을 집착하며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무명의 길로 접어들었다. 언어에 훈습된 허망한 분별로 일으킨 변개 소집성에 의하여 있음과 없음을 논하지만 진공과 묘유는 하나로 합칠 수도 없으며 떨어질 수도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까닭의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대 관념에 대하여 있음과 없음의 유의법으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다.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은 의타기성으로 존재하며 그것들은 모두가 허공과 같은 진공을 바탕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독립적인 자체라 할 것이 없는 의타기성으로 이루어진 삼라만상을 통해 생겨난 마음은 어디에서도 생겨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생겨난 원인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마치 눈병 걸린 사람이 달을 보면서 달무리처럼 뿌연 곁에 달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곁에 달을 보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꿈처럼 존재하기에 있음과 없음을 논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지닌 것에 대하여 언설로 이루어진 상대적인 관념을 통해 헤아리는 것은 오히려 본질과는 더욱 멀리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삼라만상은 본래가 허공처럼 모습도 없고 생겨난 적이 없고 생겨남이 없기에 멸할 것도 없는 고요한 열반의 성품 그대로이다. 그런데도 허공의 꽃처럼 나타난 만상을 보고 들으면서 얻고 추구하려는 마음먹기로 인하여 고통의 늪에 빠진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싫은 것과 만나 시리에 빠지는 고통을 평생 겪으면서 의타기성으로 생겨난 환법을 보고 들으며 거짓된 이름을 말미암아 세워놓은 변개 소집성을 통해 집착하고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생사의 물결을 전전하고 있다. 빠르게 스쳐가는 영상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도 스크린은 언제나 변함없듯이 손님은 왔다가도 주인은 남는 법이다. 삼라만상의 자체를 도무지 찾을 바가 없으면 생기는 것이 없을 것이고 생겨남이 없으면 멸할 것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면 곧 본래 고요할 것이다. 본래 고요한 가운데는 다시 그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할 것이 조금도 없는 까닭에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열반인 것이다. 목마른 짐승이 아지랑이를 물로 보고 설쳐대지만 변개 소집 성과 의타기성을 깨닫는 까닭에 모든 모습 없는 법의 원성실성을 여실히 깨닫게 되며 온갖 잡되고 물든 모습을 떠나 청정한 모습의 법을 깨닫는 것이다.
원성실성에서 둘 아님으로 존재하는 견문각지로 하여금 마음과 물질이 존재함을 알아차리면 모든 삼라만상은 본래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는 거울 속의 영상인 까닭에 애착과 원망의 물결을 일으키는 마음에 붙들려 살지는 않을 것이다. 허공에서 구름이 나타나듯 모든 물질도 허공을 의지하여 생멸한다면 허공과 물질의 속성은 다르지만 둘 아님이며 다를 바 없다. 일체 만상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는 허공의 나타남이며 모든 것은 때를 맞추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기에 집착을 보인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물의 달처럼 업으로 비추인 존재인 까닭이리라. 강물의 달이 실체라면 생겨나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만일 하늘에 달이 있으므로 달그림자 생겼다면 하늘달이 원인되어 강물에 달이 생겼다고 하겠지만 하늘달이 원인되어 강물에 달이 생겼다면 모든 강에 한결같이 달그림자 생겨나야 한다.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하면 강물의 달은 생겨나고 사라지므로 언제든지 달라지는 보는 각도는 원인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강물의 달은 원인 없이 존재하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이 꿈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듯이 존재하는 온갖 세상 삼라만상과 모든 생명체란 본성의 달로 인하여 과거의 업을 반영하면서 강물의 달처럼 모습을 드러냈기에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과거의 업이란 지금 현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상과 같은 업을 따라 생겨난 육신과 마음이란 모두가 강물의 달과 같은 무생법인인 것이다. 생멸 변화를 일으켜도 본래부터 오고감이 없으므로 붙잡아도 쥘 수 없고 떨쳐내도 흩어질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게 욕심내어 집착하고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태껏 살아온 습기에 의해 삶의 방향이 잡혀 있다. 일체가 열애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발버둥친다 해도 발버둥치는 그것조차도 내 의지로서 행해짐이 아니라 열애장에 의한 것임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것이 절대 관념으로서의 무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란 보배 구슬에서 반짝거리는 오색 빛깔처럼 생겨난 것이다. 오색 빛깔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공에서 구름이 생겨나듯 오색 빛깔처럼 생겨난 것이 삼라만상이며 육신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마음으로 일으킨 번뇌나 지혜도 중생도 부처도 무명과 열반도 모두가 보배 구슬에서 빛나는 오색 빛깔일 뿐이다. 보배 구슬에는 본래 오색 빛깔이 없다. 절대적인 세계가 보배 구슬이라면 상대적인 세계는 오색 빛깔과 같다. 허공이 보배 구슬이라면 구름과 삼라만상은 오색 빛깔이기에 상대 세계도 없고 절대 세계도 없다. 오직 절대 관념의 세계뿐이기에 절대적인 세계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옳지 않다. 이름을 붙이는 자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어란 절대를 가로막는 상대적 세계의 산물이다. 또한 삼라만상이란 오색 빛깔처럼 허망한 것이라는 생각도 허망한 것이다. 부정하고 있는 생각마저도 부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배 구슬이 있다면 오색 빛깔은 언제든 나타날 것이고 둘은 항상 함께하는 까닭이다. 둘이 변함없이 전체로 존재한다면 오색 빛깔이라 해서
허망함도 없고 법의 구술이라 해서 진실함도 없을 것이다. 허망과 진실을 따로 보기 때문에 비교와 의도를 지닌 마음이란 결국 기차에서 뒤로 달리는 나를 멈추고 싶다는 아상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아상의 마음은 허망하게 뒤로 달리기에 멈춤을 실현하고자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이처럼 헛개비와 같은 착각으로 일으킨 아상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끝까지 지켜보는 자로 남아야 한다.